같이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같이 설날은 좀 이상한데?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거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다 녹음되고 있고 모두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잘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설날은 1월 1일인 것 같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 2월 5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날 때 지난주에 말씀 나눴다시피 가장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한복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설을 준비하며 우리가 한복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해요. 그래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유일하게 한 가지 공동 무기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랬죠.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지면 이게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악한 공격,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들리는 말을 많이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여러분들 성경 암송을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악한 영이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드디어 설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떡국이 떠오르죠.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세배가 떠오르죠. 세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세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정, 설과 추석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날에는 돈 받고 추석 때는 돈 안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다시 말하면 돈을 준비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절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의미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세배라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이 세자가 해세, 연세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배는 무슨 배자일까요? 절하다 할 때 배자겠죠. 경배하다 할 때 배자. 그래서 새해 첫날에 우리 어른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의 고유 풍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구정이나 또 새해 1월 1일 때 새벽 닭 울기 전까지 잠을 자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 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잠을 자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 아시네요. 저만 안 들었더니 그때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에 눈썹이 하얘진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썹이 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깜놀했어요. 진짜 눈썹이 하얘졌네. 아직 젊었는데.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장난으로 제 친구들이 밀가루를 이렇게 발라놨어요. 그래서 눈썹이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새해 첫날에는 왜 잠을 자지 말라라고 했냐면 이게 도교에서 나온 하나의 풍습인데 이 옛날의 구습, 다시 말하면 그 전년의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을 이어주는 것이 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밤에 잠을 자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주는 역할로 해서 잠을 자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하나의 미신이고 하나의 도교에서 나오는 풍습이고 잠을 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새해 첫날이 되면 뭐를 해야 되냐면 꼭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른들 앞에 세배를 꼭 해야 돼요. 여러분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셔야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인사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인사는 어른들에게 하는 말은 건강에 대한 얘기가 제일 좋겠죠. 부모님 또는 어르신 건강하세요. 1년 동안도 만수무강하세요.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 같은 덕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세배라는 건 굉장히 좋은 풍습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뭐를 하냐면 차례를 지내요. 또는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절을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96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여수 선산에다가 이제 모셨어요.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야 돌아가셨는데 절을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한 번 어른들 살아계신 분한테 세배하는 거나 두 번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는 거나 그게 뭔 차이가 있어. 두 번 절해도 돼. 절하란 말이야. 라고 저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인지 한번 PPT로 보여드릴게요. 넘겨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깜짝 놀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도요 우리 아버지가 실제로 우리 집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 집이 어렵지 않게 우리를 또 우리 자녀들을 잘 보살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더라고요. 우리의 영은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지 한 번 갔던 죽은 영혼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를 잘 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본 귀신들이나 실제로 제가 본 조상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자세히 봤더니 그것들은 다 귀신들이었어요. 귀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변장술의 그런 기능이에요. 실제로 저희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변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변장을 잘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요? 사탄은 심지어 뭐로까지 변장한다고요? 네, 그냥 천사가 아니라 광명한 천사와 같이 바뀔 수도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굉장히 자기를 바꾸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양과 이리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다 양같이 보이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늑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항상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럴듯하게 먹음직도 하고 호함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일 정도로 다가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한 번 절하는 것과 두 번 절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한 번 절하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로 공손의 의미로 절을 하는 거지만 두 번 절하는 것은 그것은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죽은 조상이 곧 귀신에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번 설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설 명절 때 하는 절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명절 때 해야 되는 절이 어떤 절이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는 꼭 세배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을 만나면 여러분 인사해야 되죠.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도사 때 어떤 한 장로님이 하는 말을 저는 지금도 굉장히 아주 뼛속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고시를 보고 시험을 보려고 했던 그때였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이마디를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지금 노회장님 하셨던 장로님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돼.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군요 라고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어떤 한 부모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사람이 돼야 되죠. 사람됨이 먼저 돼야 되죠. 아무리 목사라고 주의 종이라고 해도 어떤 거들먹거리고 주의 종으로서 권위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역시 부모 살아계신 어머님께도 가서 또 세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어른들을 잘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10계명에서 제5계명이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어른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살아계신 분들이면 꼭 부모님께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주위의 어른들에게도 참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의미에서 여러분들 새해 첫날에는 꼭 세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절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도 세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세배를 드리는 것이 뭘까요? 두 글자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하게 보면 예배에 대한 정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예배의 정의를 얘가 예의를 갖추어서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배자가 무슨 배자일까요? 절하다는 거예요. 절하다는 배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예배가 뭐냐면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예배 와서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항상 예의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 높은 사람 앞에 갈 때나 좀 어려운 사람 앞에 갈 때는 어때요? 옷까지 벗어 다듬잖아요. 머리도 다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 가기 전날부터 막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는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겠죠. 또 한 가지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에요? 10가지 계명이 있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교인은 한 100명 정도를 30년 동안 목회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동안 100명을 놓고 목회하다 보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건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은 죄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고 보면 거의 다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빼고 마이너스 해보다 보니까 다 모아지면 뭐가 되냐면 10가지가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10가지가 뭘까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여러분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오늘 3절 말씀이 나와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옛날엔 102장이었고 지금은 90몇 장을 알고 있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공리와 바꿀 수 저는 처음에 이 찬송을 부를 때 아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라고 해야지 왜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할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을 왜 이렇게 낮추는 거지? 예수님을 조금 우리가 높여야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낮추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근데 가만히 찬송을 몇 번 부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만 놓치고 싶지 않은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이든지 우상은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보여지는 형상만을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뿐 아니라 어떤 거든지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때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구호를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설 명절 동안에, 여러분 평생 동안에 굉장히 귀한 구호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여러분, 이 두 가지 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항상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첫날 첫시 영시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정도 음력으로 1월 1일이에요. 그럼 이날 뭘 먼저 해야 될까요? 2월 5일날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흩어져서 세배도 하시고. 근데 세배할 때 아까 제가 어린 사람들은 윗 어른들에게 건강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했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밑에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대부분 뭐 돈 많이 벌어라, 뭐 공부 잘해라, 아니면 뭐 하는 일 잘 되라, 뭐 여러 가지 덕담들을 하시죠. 근데 가장 큰 좋은 덕담은 뭘까요? 맞아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손주야,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너가 복 받는 비결이야. 내가 살아보니 그래.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 가정예배 순서지 맨 앞에다가 그 문구를 넣었어요. 한번 볼까요? 설 명절을 무엇으로 지킵니다고요? 가정 전도 주간으로 지킵니다 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무조건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너 교회 빠지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떡국도 먹고 덕담도 할 때 이런저런 좋은 얘기 하다가 근데 가장 큰 복은 예수님 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그것만큼 좋은 덕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전도라고 생각해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번 설을 맞이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우상에게 절하는 일, 특히 제사를 지내거나 차례를 지내는 일은 옳지 않다. 그것은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올바른 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세배하는 전통,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세배하는 예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하나님 앞에 이번 설 명절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될 줄로 믿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